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기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사실 추수 때문에 감사하지만 추수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추수했든 못했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일까 하는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상당한 그 심리 상담 경험이 있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에게 한 기자가 이제 행복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어떤 게 행복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의사가 이남희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행복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플레저, 해피네스, 그 다음에 조이, 이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플레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상 우리가 이제 즐거움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감각적인 쾌락을 말하고, 해피네스는 정신적으로 기분이 좋은 상태. 근데 이제 조이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조이를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즐거움이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 분류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교회를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의 관점에서도 이 세 가지는 이제 상통해요. 그래서 플레저는 즐거움으로 할 수 있고, 해피니스는 말 그대로 행복이죠. 조이는 이제 그분은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즐거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성경은 이제 그것을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기쁨이다, 기쁨.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지는 그 감사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수준에도 상중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얕은 단계가 있고 깊은 단계에서 오는 감사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베스트, 가장 깊은 단계에서 오는 그런 감사는 어떤 것일까? 지금 이제 이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조이 수준이지요. 조이 수준.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즐거움, 혹은 성경이 표현한 바 신령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탕에서 오는 감사가 이 하나님에게도 기분 좋은 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쁨, 그리고 기쁨에서 오는 그런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남희 박사가 그 세 단어를 얘기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플레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케이크를 먹는 것과 같다는 거죠. 처음에 먹을 때는 달고 괜찮은데 계속 먹으면 질린다 하는 거죠. 케이크 10개를 갖다 놓고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다들 질려서 죽는다고 할 것. 섹스라든지 혹은 마약 이런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즐거움, 이 세상에서 가지는 그 즐거움들이 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피네스는 이제 정신적으로 기분 좋은 상태인데, 이제 그 설명을 들으면 크리스찬인가 이제 또 좀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코미디를 많이 보면 된다고 하거든요. 해피네스를 얻으려면 코미디를 보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코미디안 중에는 슬픈 사람도 많습니다. 무대 위와 무대 아래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이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조이에는 전제가 있다. 고통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 고통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조이다. 조이인데, 근데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즐거움은 플레저예요. 근데 고통을 통과하면서 얻은 조이가 이게 이제 바로 깊은 조이다. 이런 조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맥락에서도 사실상 통할 수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성경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안에서. 내면의 그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성경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기쁨을 가졌을 때는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뭐 매를 맞거나 무슨 감옥에 갇히거나 무슨 핍박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이래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즐겁지는 않죠. 그런 상황들이. 그러나 기쁨을 상실하게는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조건에 좌우가 됩니다. 맛있는 케이크 있느냐 없느냐, 재미있는 뭐 영화나 게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조건에 따라서 즐거움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기쁨은, 특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조건, 외부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특히 그 깊은 깨달음,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어떤 그 영적인 각성이나 혹은 어떤 그 영성적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조건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내게 영적인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지금 처한 외부 조건이 좋으냐 나쁘냐 하고는 일차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흔들리고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령한 기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소천 한지 오래됐습니다만 안병무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기장계통의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충치로 인해서 치통이 있을 때 즐거울 수는 없다. 그러나 기쁨은 여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즐거움은 이 육신적인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육신적인 통증조차도 사라지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쁨이란 치통과는 상관이 없다. 기쁨은 조건이나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치통보다 더한 그 고통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신령한 기쁨을 간직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하박국서 3장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외부 조건에 좌우되는 플레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기쁨, 이것은 치통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고요. 무슨 뭐 회사 일이 잘 안 되거나 심지어는 집안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들이 이런 기쁨을 사라지게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 하박국이 말한 이 기쁨을 실제적으로 누렸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출발할 때 뭐 사람들이 막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막 무슨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게 아니었잖아요. 초대교회가 출발하는 상황이 처음에는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어요. 무자비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고통, 그 다음에 두려움, 뭐 우겨쌈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즐거울 수는 없는 상황이죠. 즐거울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뻤다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 상황이 그들을 즐겁게 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기쁨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 공회는 이제 그들을 핍박했던 그 산헤드린 그 파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고 핍박받는 이것에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거든요. 아,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게 분명하구나.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는데 영적으로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존재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신분, 그 존재적 차원에서 오는 기쁨, 이것은 외부 환경에 좌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의 주어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행복이나 즐거움을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레저 내지는 해피네스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나 자신이 주어예요. 근데 이 영적인 기쁨, 신령한 기쁨을 말할 때 그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행복이나 즐거움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갈망할 수도 있고 받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내 노력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나의 갈망과 노력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때 그게 내게 흐르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행복이나 즐거움을 이제 그런 그 신령한 기쁨, 그 궁극적인 기쁨 말고 행복이나 즐거움도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회복할 수도 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그냥 뭐 엎어지고 질퍽대고 그렇게 창백하게 살 수도 있지만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행복이나 즐거움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거죠. 나를 이제 돌이켜 보면서 내게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이런 것들을 한번 헤아려. 우리의 그 약점이 뭔가 하니 우리는 그냥 아무튼 없는 것, 뭐 사라진 것 여기에 집중합니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 미국의 뭐 그 학교에서 아마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그 가정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아이가 이제 자기 집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쭉 상황을 얘기했는데 아주 그 비통하고 그 탄식스러운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다 가난한 거야. 다 가난해. 가난해가지고 아주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가난한가? 선생님이 봤더니 우리 집 운전사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고 가정부도 가난하고 다 가난하대. 그러니까 아니 뭐 파출부나 뭐 정원사나 운전기사 고용할 정도면 부자 아니에요. 그 집안이. 근데 다 가난하대. 없는 것, 뭐 사라진 것 이런 것을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예전에는 내가 이 왕년에는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왕년에 너무 집착을 해도 현재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꾸 깔아앉아요. 근데 있는 것,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그런 수준의 감사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빛을 주신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또 음미하는 습관. 차를 타고 가면서 단풍이 물든 산을 보면서 아, 참 좋다. 이렇게 차를 타고 계속 운전하면서 그냥 걱정 근심에 매이고 심란한 마음에 그냥 끌탕을 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환경을 보면서 차에 그 도로에 차가 가득하면 가득한 대로 하나님께서 차 안에서 나보고 기도할 시간을 주시는구나. 차가 없으면 또 이렇게 시원스럽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가급적 좋은 것을 음미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세 번째, 뭔가에 이제 몰입할 때 이 행복이나 즐거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탁구라든지 이런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살림살이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다리미질을 할 때에도 몰입을 하면서 거기서 또 즐거움을 느낀다네. 아무튼 그런 몰입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폈던 그 영적인 기쁨에서 온다. 그런 기쁨을 좀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자기를 도와줬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그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본인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만약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나쁜 일이 아니고 예수 믿음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혔다고 해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면서 기도를 하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편지를 딱 은정교회 서신 이렇게 해가지고 은정서신 해가지고 보냈을 때 거기다가 내가 쓴다면은 아마 내 수준은 이랬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참 근심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부탁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처럼 기뻐하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도에 대한 부탁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살짝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기쁨이 바울에게는 이제 이게 흘러넘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게 사실 기쁨을 즐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의 자전적인 그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어떤 고통을 받았는가가 나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원래 이 바울이 예수님 쪽으로 전향을 하지 않았다면 그 가말리엘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으로 율법학자로서 명성을 날리면서 아마 유대교에서는 평생 대접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았을 양반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쪽으로 전향하면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엄청난 그런 그 핍박과 고난을 겪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을 때 이제 40에서 하나 감한 이런 채찍에 맞는데, 이게 채찍이 맞든지 무슨 권장으로 맞든지 이 매를 맞을 때 40대까지는 안 때린다는 거예요. 그럼 한 대 차이인데 40대는 완전히 이건 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대만 싹 빼는 거예요. 참 얍삽하긴 하지만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5번 맞아.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즐거울 수 없는 상황, 행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고 지금 현재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그 감옥 바깥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본인이 지금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흔들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자기 안에 있죠. 그래서 바울은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마음은 감옥이 아니에요. 반면에 감옥 바깥에 있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몸이 감옥 바깥에 있었지만 마음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았다. 마음이 감옥 같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마음이 감옥 같은 상황. 절망적이고 낙심, 낙담, 그냥 죽고 싶어. 뭐 이런 표현이 그냥 입에서 퍽퍽 그냥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들. 뭐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바울이 몸은 감옥에 있었는데 마음은 감옥에 있지 않았다. 그럼 그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길래 그 몸이 감옥 안에 갇혀 있고 흠씬 두드러 맞고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그냥 줄줄 흘러 넘칠 수가 있었을까? 그 마음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주 안에 있었다.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같은 것도 그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던 거죠. 그냥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그냥 넉넉하게, 정신적으로 보면 넉넉하게 이 상황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 안에 있었다.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의 임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주 안에 있으니까.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 거기 막 무슨 성령 체험을 하고 뭐 능력을 받고 뭐 어떤 은사 체험을 하고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주로 맞추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진정한 그 주님의 임재는 사실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푹 빠져 있는 상태. 이제 이 주님의 임재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그걸로 보는 거예요. 무슨 은사 체험이라든지 능력을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현상적인 것, 체험적인 것보다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림을 받고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주도하고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 내가 부러워하는 거야. 나도 부러워하고 나도 소망하고 나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는, 난 이렇게 평생 나 좀 이렇게 살다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네.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는 이런 그 영성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여러분, 이 사랑이 대단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감옥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주님의 이 사랑에, 이 깊고 넓고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어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래서 이 바울이 말이죠. 원래 처음에 등장할 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막 이 박해자로 등장하다 보니까는 좀 첫인상이 좀 구겨져서 그렇지, 실제로 바울의 영성을 보면 율법 학자 내지는 핍박자라고 하는 그 구겨진 그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바울의 내면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거 보세요. 그 바울이 썼잖아요. 지금 로마서 8장에 이 사랑의 고백 보세요. 그냥 사랑이 바울에게는 그냥 줄줄줄줄 지금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빠진 거죠. 그게 주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환경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마 아까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등장하는 그런 정도의 일을 만약에 제가 겪었다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막 죄송하지만 땡강도 피우면서 왜 이러시나요? 제 주님이라는데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전. 왜냐면 그렇게까지 핍박을 받거나 뭐 고난 안 당하는데도 푸념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거기서 분위기가, 거기서 내가 그런 일 당하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뭐, 원망하고, 이런 기미가 없잖아요. 주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에 빠져서, 그 주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으면서. 제가 중대형 목회 패러다임을 벗어버리고 제가 아무튼 빨리 이 깊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자꾸 나를 자극하는 게 이 바울의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탕할 때 그때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있을 때 그때 진짜 감사가 나오고 진짜 기쁨이 그 사랑에서 바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런 은혜로 살아야 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 오늘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래요. 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영성적인 어떤 개념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기쁨이 또 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바울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핍박, 그 세상의 공격이에요. 세상의 파워가 사도를 공격한 거거든요. 근데 사도를 공격한 그 세상의 파워조차도 바울을 흔들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파워를 능가한 거죠. 무엇으로? 강권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그것을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힘이죠, 힘. 현실적으로. 상대는 바울을 그냥 이게 엎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공격을 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 공격한 사탄의 파워가 이게 수포로 돌아간 거지요. 바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기쁨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라고 하는 게 뭐 작은 조직보다 큰 조직이 힘이 많잖아요. 작은 나라보다 큰 나라, 작은 회사보다는 큰 회사. 근데 그 힘도 이 칼보다는 이 정신적인 힘이 더 강합니다. 이 칼이 한때는 막 휩쓸고 다니고 그냥 뭐 밟고 다니고 이럴 수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은 근원적인 지배력은 이 붓 혹은 문화 혹은 정신적인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신적인 힘 가운데서도 가장 최강이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그 세계에서도 가장 최강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그 힘이 가장 최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단순히 그냥 걱정 근심하면서 그냥 근근히 의지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기뻐하면서, 즉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서 그 영적인 이치에 그 도통하듯이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보다 더 큰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요, 하나님을 의지해도 얼마든지 걱정 근심하면서 의지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출석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더 지배적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찬양을 드리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이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불안으로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내. 근데 이제 우리는 몽고하니 거기서 자꾸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걱정, 염려, 근심하면서 교회를 출석하거나 걱정, 염려, 근심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감사로 혹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우리가 자꾸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처음에는 걱정, 염려, 근심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이제 갈수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잡히면서 이제 깨달으면서 변화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신령한 조이, 그 기쁨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도 기분 좋아하시는 감사가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찬양, 그런 기도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기쁨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 샘플을 보여줬잖아요. 세상에 지지 않았어요. 사탄의 공격에 지지 않았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기쁨이 됐어요.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100세가 넘어가지고도 힘있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환경을 능히 감당하게 만들고 넉넉하게 감당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자체일 때 강력하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는 쪽으로 변화가 돼갈 수가 있을까?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건 성령으로 주어집니다. 내가 갈망하고 노력할 수 있지만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턱하니 열어주실 때, 부어주실 때 그게 우리 가운데 임하죠. 둘째,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노력이죠. 영적인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단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혹은 무슨 사역관계, 뭐 일관계 이런 관계를 좀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뭘 얻기 위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뭘 얻기 위해서만 나가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보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흐르기가 힘들고 그러면 이 신령한 기쁨도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자꾸 조건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 부부가 있는데 이 아내가 자꾸 남편에게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달라, 생활비 달라, 차 사달라, 집 사달라, 뭐 사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있으려고는 안 해. 남편을 깊이 알려고 하거나 뭐 온전히 알려고 그런 거는 안 해요.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남편에게 그냥 돈 주고 생활비 뭐 아무튼 뭐 필요한 거 주고 이러면 되나?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이게 많거든요. 우리가. 그럼 사람 사이도 남편이 이 여편네가 그러면 그때는 여편네죠. 뭐. 이 여편네가 그냥 돈만 달라고 그러고 뭐 이것저것 그냥 챙겨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좀 나랑 같이 좀 데이트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이렇게 이건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남편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게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고 이 여자는 도대체 날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기를 이제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뭘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연약하니까. 그럼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 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노력을 해야만 거기서 사랑도 흐르고 기쁨도 흐르고 그게 진짜 힘이 되는 그런 은혜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간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공급에 의존하듯이 우리의 감정도 공급에 의존한다. 식사를 함으로써 에너지가 생기듯이 우리의 감정도 사랑과 기쁨 덩어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사랑과 기쁨의 감정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좀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뭐만 달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달라고만. 아까 우리가 베토벤의 그 제9번 교향곡 토막으로 들었습니다. 베토벤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슬픔의 사람, 격정적인 인생을 아주 곤혹스러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고통을 가져왔던 일들이 아직 저게 나올 게 아닌데. 네. 고통스러운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게 이제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음악인으로서 귀가 안 들린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악을 내려놓든지 음악이 잘 안 내려지면 인생을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베토벤이 자살을 생각한 거예요. 전 이해해요. 뭐 여러분들도 뭐 이해하겠. 예. 음악에 대한 열정은 그냥 막 끌어오르는데 귀가 안 들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유서를 써요. 23살 때. 23. 유명한 그게 이제 하일리겐 슈타트의 유서라고 하는 건데 그 유서 내용이 지난 6년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에 속아서 살아왔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이제 나는 귀머리가 되었다. 음악가인 내가 말이다. 이 불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랴. 잠시 후면 내 인생은 마감될 것이다. 유서를 쓴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9번 합창 교향곡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말미에 이렇게 이게 반전이 왔습니다. 말미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마지막으로 순수한 기쁨의 날을 허락하소서. 어떻게 보면 극한의 인생 고통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붙드는 게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외부 환경이 줄 수 없는, 외부 환경을 능가하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순수한 기쁨, 이걸 이 기쁨을 달라.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아까 그 이남희 박사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통을 통과해서 받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베토벤과 상통한 그런 차원인 거죠. 결국 베토벤은 자살하지 않았고 이 진정한 기쁨, 순수한 기쁨을 이거 계속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가 들리지 않는 그에게 마음의 귀를 열어주신 것 같아요.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고 어떻게 저런 곡이 나오냐고. 그 베드로래. 같은 배씨라서 이 베토벤의 그 최고의 곡들은요 다 청력이 상실한 뒤에 나온 거예요. 그 마음의 귀가 열렸을 때 그 내용 자체가 그 순수한 기쁨을 붙잡지 않았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작품들이다. 이 환희의 송가 그 가사가 그래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환희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광채여 낙원의 딸이여 우리는 열정에 취하여 빛이 가득한 성소에 들어가리. 이게 내면에서 존재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길을 간 것입니다.
없죠. 그러니까 분열된 가혹한 현실을 그의 신비로운 힘이 가혹한 현실을 그의 신비로운 힘이 재결합시키고 그의 인자한 날개 아래서 모든 인류는 형제, 하늘의 위대한 선물을 받은 자여 함께 모여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우리들의 내면을 한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기에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리는가? 목사님, 전 추수한 게 없어가지고요, 감사 드릴 게 없네요. 이런 분은 아마 우리 은정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추수한 게 적어요. 여러 추수한 게 적어요. 내 현실이 추수한 게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이게 연민이 나오고 비통이 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이 존재적인 이런 기쁨을 신앙생활의 진수라고 봐요, 저는. 신앙생활의 진수. 그 신앙생활의 진수를 붙들어야 된다. 자꾸 외부 환경을 놓고 거기에서 감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감사의 수준을 결정하려고 하면 아직 신앙의 진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수는 지금 베토벤이 겪은 거죠.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알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보다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그 진수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좁혀지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영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퍽 퍼져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면 좋겠는데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천국 가는 것은 은혜로 열어주셨지만 이 땅에서 신앙의 진수를 맛보는 그 축복은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니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의 불행 가운데 대부분은 자신의 말을 경청하는 데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네, 우리들의 불행이 말이지요. 대부분 내 말을 경청하는 데, 내 말이 어떤 말이냐? 이게 죄성과 육성과 부패한 본성의 부정적인 정서에 물들은 말입니다. 야, 네 지금 네 꼬라지가 지금 어떤 꼬라지냐?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지금? 그 현실을 놓고? 너 사람들이 볼 때 너 우습게 보지 않겠어?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짓자에 물들은 내면의 말들, 육성이나 세상성에 물들은 그런 말들, 그 하나님의 진리 체계에서 벗어난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게 불행이 온다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그랬고, 우리 그런 불행에 젖었던 부모들이 또 우리를 그렇게 또 가이드하고 가르치면서 우리도 거기에 젖어들었고, 그래가지고 그 소위 거짓에 물들은 내면의 말들을 들으면서 그 불행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자꾸 잘못된 자신의 말을 경청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기 핵심입니다. 성령의 기쁨, 신령한 기쁨. 이 성령, 이 베토벤이 추구했던 그 순수한 기쁨이고, 이 합창에서 풀어진 그런 기쁨,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
이 죄성과 부패한 본성의 물들은 내면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 길이 아니면 우리는 신앙의 진수에 도달할 길이 없어요. 솔직히 계속 자꾸 외부 환경 가지고 자꾸 저울질하고, 외부 환경 가지고 감사의 수준을 정하고, 외부 환경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수준의 감사를 드려야 될까? 이 사랑, 신령한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이게 있어야 된다. 이 수준에 우리가 가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러려면 죄송합니다만 얻기 위해서만 나오지 말고 알기 위해서도 나와야 된다. 꼭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 공적인 공간에 솔직히 모습이 잘 보이지 않으면 사적인 공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공예배 영성이 약하면 개인 예배 영성도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자리가 됐든지 간에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알기 위해서 묵상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그분이 얼마나 또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힘이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열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신앙의 진수, 그 진수를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감사절기에 우리가 어떤 수준의 감사를 드려야 할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정교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감사절기에 성령의 기쁨을 받게 도와주시옵고, 그 성령의 기쁨이 열려지게 해주시옵고, 어떤 조건들, 환경들, 상태들, 그것을 넘어서는 아주 존재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거룩하고 복되신 인격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리는 그 성령의 기쁨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